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흑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거두게 하셨다 하니요. 장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제목 재난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국 총리가 돼서 흉년을 대비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대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나일강 유역의 아주 비옥한 땅의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강 옆에 있었던 그 나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 옆에 있는다는 것은 풍족하고 비옥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시편 1편 3절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물줄기가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3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거기서 번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대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흉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자녀들이 몇 명이 이 애굽으로 왔습니까? 70명. 모두 그 자녀들 포함해서 70명이 와서 엄청난 수의 민족으로 이 애굽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과정에
나타나 있는 그 초입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훈련이었던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어떤 모습이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는 단계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주셔서 이로 인해서 애굽 땅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먼 데서도 여기 오시고 작은 교회가 성령이 더 충만합니다. 이 설교자는요, 설교할 때 왜 청중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중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설교자의 입.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눈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똑바로. 그래야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눈이 다른 방향에 가 있으면 사단 사로잡히죠. 다른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들을 때는 청중은 설교자의 입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 설교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이 청중들의 눈을.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설교가 되는지 뭔지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거 모릅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온 나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하는지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6절부터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요? 아주 젊습니다. 지금 30세면 어떻죠? 어떤 모습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것 가지고 안 되면 대학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30줄에 거의 들어섭니다. 사회에 초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몇 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 들어갈 때가 몇 살이었었죠? 17?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30세니까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13년. 그것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은 없습니다. 내 주장도 없고 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일만 그냥 순종하며 따라해야 되는 아주 각박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종살이 할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겸손, 남을 섬기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좀 편안해져서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집안 모든 것을. 그랬더니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옵니까? 관계에 빠져서 죄를 범할 뻔했는데 그것을 뿌리치니까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서는 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감옥에 앉아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며 그 안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그런 삶, 그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신세,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훈련 가운데 합격을 통보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격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합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 속기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깨닫게 해달라. 무엇이 잘못되느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세의 총리가 돼서 애국 온 땅을 순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찰할 때 7해 동안 풍년에 토지 소산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풍년 동안에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흥청망청 그것을 먹고 쓰고 즐기는데 다 방탕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뒤이어서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풍년이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족하다. 편히 눕자 할 때 그렇게 눕고 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모아서 다음을 대비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도 쉼이 없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 중에 11조면 2시간 40분. 충분합니다.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정도 읽으면 10장 정도, 10장 정도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1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읽은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합니다. 나머지 40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상 중에 40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11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죠. 시간의 11조.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바둑판처럼 생겼습니다. 모든 길, 땅이. 그거 옛날에 그거 설계할 때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한 자가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못 쓰게 됐었죠. 터무니없이 그렇게 길을 넓게 내놓고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도 좁습니다. 그렇게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 낼 때 어땠습니까? 다 반대에 있죠. 가서 야당 대표들은 가서 거기 중장비 못 들어가게 틀어놓고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완성되고 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에 며칠 걸려서 갔죠? 옛날에 10시간 더 걸렸죠. 국도로 뺑글뺑글 돌아서. 근데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로 가면 5시간? 그렇죠. 그게 부산항까지 직통되죠. 그렇게 해서 그 무역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물건 들여올 때, 원자재를 수입할 때 그걸 들여와서 운송이 빨라지고, 또 수출될 때 컨테이너 싣고 쭉쭉 내려가니까, 참 그 당시에 4차선으로 길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다못해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까지도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서 뭐합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후에 있을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지금 사람이 많음과 많은 숫자에 대해서 바다의 모래 또는 하늘의 별, 그것을 대비를 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이 없음, 셀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을 얻고 지금 자기에게 닥쳤던 그 모든 고난, 고생한 것,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또 아버지의 집 일, 이 아버지의 집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왔던 그것들, 그래서 고생을 했던 그것들,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얻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기쁨이 있었죠.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뻤죠. 손자를 못 보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손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기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찌들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그렇게 이 요셉이 첫째 아들로 인해서 지나왔던 과거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죠?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안수하죠. 안수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이렇게 바꿔서 했죠. 작은아들을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왼손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이 두 번째 아들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대를 이어갈 그럴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온 집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왜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려놓고 안수기도를 했느냐, 그 뜻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 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습니다. 이제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먹을 것이 충만하지요. 저축해놨으니까, 미리 대비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요셉에게 가서 고하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맡겨놓은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역을 맡겨놓으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과 똑같이 요셉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과 요셉이 총리가 돼서 통치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죽임은 당하지는 않았었지만 고난은 당했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듯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그 삶이 풍족한 삶이었었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절대로 이 세상 삶에 치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통치하셨죠. 영적으로.
그런데 육신적인 통치를 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됐고,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풍년 동안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서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것을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때 살려주는 그 모습과 흡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모두가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심했더라는 것이죠. 이 애굽 땅에만 그렇게 가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국 백성도, 그 사람들도 이 애굽으로, 이 요셉에게로 양식을 사려고 왔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와 다소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보내드린 그 말씀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미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중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풍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한 자만이 환난의 때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통해서 단련됐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현재 충실히 준비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는 그 사용되는,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